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 먼저는 이제 복 있는 자, 복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옛날에는 복자를 다 썼어요. 다 썼어. 그릇에도 밥 먹으면서 보면 그릇에도 복자가 있었고, 벽에도 복자가 있었고, 뭐 어디든지 어지간하면 복자가 다 붙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지 그 복 빨간 글씨에서 복자가 뭐 처마 밑에도 달려 있고 대문에도 붙여 있고 주렁주렁 붙어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 받았다 그러면은 뭐가 잘 됐다, 뭐가 뭐 돈을 많이 벌었다, 또 무슨 뭐 좋은 집을 샀다, 뭐 건강하다 등등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렇죠. 그것도 복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복,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복, 주님이 말씀하신 복, 이건 이제 원어에서는 마카리오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고 우리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오는 행복을 말합니다. 행복. 내적으로 오는 행복이 속으로 가득 차는 것. 그러니까 이 복은 뭐를 얻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은 뭐 상대적으로 뭐 하나 들으면 좋고 또 잃으면 속상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지금 이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 이 마카리오스는 우리 안에서 있는 행복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자유함이에요. 우리 안에서 있는 확신이나 자신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 상대적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 속에 들었을 때는 뭐 높아진다고 별로 뭐 그렇게 좋아할 것도 아니고, 밑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뭐 낙심할 것도 아니고, 다른 거에 의한 것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때문에 웃었다가 또 뭐 낙심했다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말한 복은 다른 것에 의한, 다시 말하면 주님,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 주님에 의해서 누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 내적으로 와지는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은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이제 이 복 받은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복 받은 사람은 뭘 소유한다고요? 천국을 소유한다. 천국. 그러면 이 천국이 뭐냐예요. 천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장착할 저 위에 있는, 이건 이제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보이는 나라, 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는 천사들도 다 있고요. 거기에는 죄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아프고 싸우고 그런 곳이 없는 곳이에요.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지금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장차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곳에 이제 그걸 천국이라 말해요. 사실은 그 천국이 먼저 있었고 이 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들은 천국을 우리 속에다가,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쉽지 않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면은 벌써 이 속에가 천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제 배워가야 되죠. 배우고, 또 이걸 누가 하냐면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해요. 보혜사, 카운셀러, 돕는 자,
유모 그런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천국을 마태복음 13장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이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별로 뭐 볼품 없는 거죠. 겉에서 보면 별로 볼품 없는데 문제는 그 속에 보물 들어있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들어있고 보물이 그 밭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밭을 사겠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 밭 속에 있는 보물을 캐내서 갖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땅만 보이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땅 속에 있는 보물을 아는 사람은 그 땅 속에 보물을 얻기 위해서 밭을 자기 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보물은 그냥 장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금, 은, 뭐 이런 뭐 보석들을 옆에다 장식해 놓고 좋은 그릇, 옷들을 장식해 놓고 보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하늘의 보물, 주님 말씀하신 이 땅속에 감춰진 보물은 우리가 그것을 캐서 내 거 만들어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론이나 논리가 아니고 실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환경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주님이 갖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천국을 많이 담아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 천국을 어떤 사람은 갖고는 있는데 조금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찼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단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말씀을 막 잘잘 막 졸졸졸졸 막 다 애우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아까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실제로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입에서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 마음 속에서 감사한 생각이 수없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생각이 속에서 많이 들어있으니까 말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이 들고 신이 나는 거예요. 천국이 속에 그만큼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 어떤 사람? 천국이 들어온 사람. 천국이 들어온 사람은 어떻다? 복이 있다.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축복합시다. 아니 축복을 비는 이유는 지금 천국이 적든 많든 간에 좀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천국이 당신 속에 들어있습니다. 별로 안 들어있는 것 같아도 앞으로 될 걸 기대하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기도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큰 복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는 게 더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이 더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에 보는 눈이 열리면 이런 게 더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더 보이고 이런 걸 더 우선순위로 하고 주님께 이것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인 것만 집착해 있고 그것만 복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자, 밭에 감추인 부와, 그 다음에는 또 값진 진주 장사 비유로 말씀하세요. 진주 장사를 하는 사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진주를 찾아다녀요, 진주들을. 그런데 어떤 곳에서 정말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바로 이 천국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겨자씨 비유랍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일락말락한 적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걸 심어서 이렇게 자라면은 나무처럼 커져요. 그래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놀기도 하고 그래요. 천국은 우리 안에서 조그만한 까지만 이게 점점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가 처음에는 조그마하지만 점점 커간다 그 말이에요. 이 천국은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는 속성이 있다. 천국이 씨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면 이 속에서 점점 자라가는 속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 많이 자라서 새들이 깃든 같이 내 안에서 천국이 많아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아요.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사람이 누가 있든지 간에, 나로 인해서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좋아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빛인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험악한 세상 속에 갈등 많고 상처 많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맛을 내면서 산다면 우리가 빛을 비춰내는 거죠. 더 밝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자체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 자체니까 그분을 우리가 모셔서 그분으로 우리가 점점 더 더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은 또 이건 조금 더 들을 만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바다에 금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좋은 고기들은 그릇에다 담고 안 좋은 찌꺼기들 이런 것은 전부 다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나 그러면 그날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서 그를 풀무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거기서 이를 깔며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물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옳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느냐를 이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한번 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상태. 시편 69편 3절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굉장히 그의 마음이 지금 가난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이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목마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구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 빈 마음, 이 속에 채워달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 봅니다. 가난한 마음을 표현한대요. 지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장이죠,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거기에서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이 바리새인 그러면은 잘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다고 하는 사람, 자칭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사람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길을 막는다 그랬어요. 이 사람 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지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 것보다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일 하고 있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옆에서 기도합니다. 세리입니다. 세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딱 낙인 찍혀진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에 엎드려 가지고 감히 하늘을 쳐다도 못 보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느냐 하고 쳐다도 못 보고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 버렸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셨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 스스로 나를 의로운 체하면 위험합니다. 스스로 나를 의로운 체하면 안 돼요. 스스로 나를 막 괜찮은 사람이 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인정받은 거예요. 아까 세리처럼 이런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지. 실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보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님을 통해서 좋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분이 보실 때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걸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그런데 우리를 귀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귀한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뻐기면 안 되죠. 우리는 아까 늘 죄 세리처럼 그런 마음의 겸허한 자세를, 우리는 용서받은 자지. 내가 정말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가려우신 거지.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바리새인 있는 하나님이 외면하셨다. 안 들으셨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세리를 인정하시고 세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우리는 늘 주님,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공급돼야 돼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주의 은혜가 멈추면요, 우리 강팍해져요. 주의 은혜가 멈추면요, 나와요. 찌꺼기들이 나와요. 마치 그 물에 이제 이 안 좋은 것이 딱 오래 담아놓으면은 깔아앉아요. 깔아앉아 있는데 흔들면은 그게 나오듯이 주님의 은혜가 멈추면요, 부유물이 일어나듯이 우리 속에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룻기서 1장에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 갈 때는 부자로,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 쟁쟁하게 나갔습니다. 10년 살고 거기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가진 것 전부 다 밑바닥 대고 이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치신 것을 알아요. 알고는 이제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이제 그 베들레헴의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막 반가워하면서 우와 여기 나오미 아니냐고 반가워로 나오미 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참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쁨. 나오미가 정색을 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마라란 말은 쓴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한 나를 사람들은 그래도 전에 많이 갖고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슬그머니 우리 자신도 속으로는 쓰면서도 슬그머니 우리 자신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난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직한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오미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참 신실한 사람 같아요. 잘못되게 나가긴 나갔지만은 다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반가워해 주는데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마라라고 부르세요. 이게 정직한 태도고 가난한 자의 마음의 태도.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런 데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시편의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교만한 게 아니라 가난해진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로는 사람이요, 좋고 잘 나가면 그냥 내가 다 잘해서 된 것처럼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면은 마음이 가난해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잘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 힘들어, 고난 힘들어. 그런데 성경은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잘못 갔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른 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큰 환난을 당했는데, 죽을 고피를 넘는 그런 환난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나 다시는 그런 거 안 겪어야지. 다시는 그러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더 좋게 말해요. 죽을 고피를 넘기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절대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고난을 주셨다고, 고난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냐고, 유익하다고 말해요. 현재 고난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도 말하거든. 우리는 고난, 고생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때는 고생하고 고난 받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좋게 이용을 하면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고생하러 가고, 젊었을 때는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물 파러도 가고. 선교지에 가면요, 어떤 데는 막 차를 타고 꾸불꾸불한 길 가면 멀미 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전에 제가 한번 그렇게 힘들게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데려오면 시험 들겠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들하고 나중에 갔더니 성도들이 고난,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은혜 받았다고 그러더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참 우린 잘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잘 새겨들으면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참 이해가 얼른 안 되는 이야기. 거기 뭐냐 그러면,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어머니들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아버지는 집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가서 밥 해가지고 식구들 다 밥 먹이고. 자, 어머니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그 아버지들은 그냥 놀아.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그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성경에도 예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종이 있는데 종이 하루 종일, 주인은 집에서 놀았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와서 주인이 밥을 차려준 게 아니라 종이 밥을 만들어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인을 위해서 밥을 만들어서, 그리고 주인에게
밥상을 가져가면 밥상을 가지고 가서 밥을 드리면서 주인이 옆에서 밥 먹고 있는 동안에 옆에서 시중 드는 거죠. 시중 들어. 시중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종에게, 주인이 종에게 너 수고했다, 애썼다, 그런 말 안 한다고 말이에요. 혹시 한다 하더라도 종의 위치에서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조그만 안 좋은 소리 하나만 들어도 팍 튀어나오고 들이받으려고 그러는 시대. 그렇잖아요. 조금만 손해봐도 그러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직장 안 댕길 거예요. 나 기분 나빠서 안 댕겨. 여기만 있냐 그러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분 한 분이요, 계장이고 위에 분은 과장인데 교회를 이제 처음 나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사 댕기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가장하고 이제 직속 상관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회사 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죠. 근데 이제 왜 발단이 됐냐 그러면, 과장은 위에 직속 상관이지만은 위에 자기보다 직급이 높지만은 실력은 자기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내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근히 이렇게 이제 조금 하니까 이제 위에 과장을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이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알력이 생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잘 알아듣고 나중에는 그분을 도우는 거예요. 퇴근한 시간도 그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진짜 친구가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더 잘한다고 다른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더 낮은 데로 가서 섬겨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값지게 하고 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현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배우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게 되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삶의 현장들 속에서도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낮아진 것 같지만 주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들이, 하늘의 진리들이.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나는 나다 이러고 사네요. 나는 나다. 그래서 조금만 간섭도 안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만 눌려도 그냥 숨 막히는 것 같고 막 폭발해야 되고 막 이런 시대.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바로 잘 배워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지키고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렇게 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시편 6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기대고자 하는, 그렇죠? 이게 인지상정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힘들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더 기대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할 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속에 우리 삶의 문제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가난한 마음이 복이 있다.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고 두 아들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소개하세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도저히 같이 살기가 어려워서 결국엔 나갑니다.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 짓고 이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죽게 될 지경에서 그때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 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그때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은 아버지 집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격이 없지만은 그래도 죽는 것보다는 살기 위해서, 뭐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돈 다 어떻게 썼냐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아들을, 그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들을 삼아서 가락지를 신고 신을 신기고 하는 그런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은 그대로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는 품꾼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아들로 그대로 받아서 아버지는 인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게 된 지경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고 아버지를 바로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바로 이해해서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는 아버지도 얻고 자기도 얻고 아버지와 평화가 되고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평안을 얻은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좋은 일 했는데도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한 거예요.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저 아들을 받아들인 것을 큰아들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담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우리는 가난하고 빈 마음, 우리를 더 낮출 줄 아는 그런 가난하고 빈 마음 속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담아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인정되어서 점점 더 그 삶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면,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면 그 속에다 하나님이 천국을 담아주시고, 그 천국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점점 더 삶을, 그 사람의 형편을,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가치를 더 귀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